할렐루야. 5월 10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또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암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루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2면, 443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에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결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주님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저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국교회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내신 귀하고 복된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응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아주 친한 4마리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가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워 쉬었던 4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대처하고
항상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들을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어느 누구와도 1대1 대결에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한 번에 4마리가 이렇게 애워싼다라고 하면 힘에 겨웠습니다. 사자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중에 약간 뒤처졌던 황소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소들이 너의 흉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소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소들이 너를 흉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자 마침내 이 4명의 황소들이 서로서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3마리로부터 자기가 이게 모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사이가 깨져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자가 노리던 바였죠. 사자는 한 마리씩 잡아 먹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며 갈라지고 나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불신하게 하고 분리시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회방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는 없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원망과 불신으로 파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눔과 분리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가득한 주님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룻기 말씀을 보면서 룻에게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면서 섬겼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던 여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룻에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오늘 나왔던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그들의 고향에 베들레헴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가족과 함께 이웃 나라였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럭저럭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였던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그 아픔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나서 낙심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며느리가 아니라 이민간 땅에서 살고 있는 모압의 여인들을 자기 아들들의 배필로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요.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 시대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다라는 것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마라라고,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인생, 그 길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도 또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가장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먼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요. 그런데 저는 나오미가 없었다라고 하면 룻이라는 여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남겨진 가정이었던 나오미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아멘. 나오미가요, 모압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쉬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조차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많았고 남편도 죽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고향으로요, 금이 환영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100번도 더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 사람들과 마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고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돌아갈 마음을 어떻게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너희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아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요, 주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면 그 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했던 나오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인식으로 이 본문을 대해볼까요?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치십니까? 보통 인식이 어떤 인식입니까? 죄를 범했을 때였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죠. 물론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것을 인지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 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여러분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를 읽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인간적으로 보면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이해됩니다. 아니, 흉년을 피하다 보니까 내려간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이 잘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포기하면서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의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구나.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라고 주신 땅이었구나. 그러나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축복의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좀 더 편해 보이고 좀 더 안락해 보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바로 이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다시 새 인생을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작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할 때 가정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가장이었던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했던 그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가장인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할 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가정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가정이 회복된 데에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세 여인이 얼마든지 더더욱 불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를 더욱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오히려 행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간사한 게 고통이나 환란이 닥치면요, 대개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미울 수 있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자식을 죽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에 며느리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은 이렇게 약한 남자로 양육한 시어머니가 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마음 모두가 멍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여인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시어머니가 고향 땅을 향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나아갈 때에 이 며느리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겠다라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우리가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젊은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누구 걱정을 해요? 며느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인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빈다.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자신보다 자부들을 먼저 생각하는 지극한 그 사랑으로 정말 자부들을 대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자기의 비참한 형편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부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물론 한 자부가 정말 어머니가 축복하면서 강권할 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죠. 어머니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는 자부를 먼저 생각하고 자부는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정말 귀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가서도 나오미는 룻의 재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보리 이삭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망가지고 소망이 없는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된 자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된 자는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고 전심으로 공경하고 그럴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죠.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새색시가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집다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까
밥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바빠서 내가 물을 조금만 뒤로 와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라며 자기의 잘못이라고 되려 아내를 위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하여서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부엌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바라보고 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간 사정을 다 들었던 시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늙어서 근력이 달려서 장작을 팰 때 잘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심해서 밥이 탔다라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해서 이렇게 밥이 타게 되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족을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이해와 사랑이 있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도 흘러 넘쳐서 회복되고 따뜻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회복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룻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룻이 단순히 거처만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주님, 전능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자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베푸시길 빈다. 주님께서 치셨다. 계속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드러냈던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시어머니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롯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강요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강요만 했다면요, 롯이요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였고, 롯은 시어머니의 그 믿음의 결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부모,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가정은요 분명히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상처 입은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같은 가문의 보아스에게 며느리 룻을 제가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롯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오벳이고,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들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의 명문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명문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위대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게 속히 도와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속히 멈춰주시고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잘 존경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오랫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작정하신 헌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교회 구자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 헌금 내용입니다. 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면 우리 회계 이미자 집사님이 확인 전화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헌금하신 후에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회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결정되어진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 투표로 선정한 이완 목사를 6월 1일부로 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 계약을 체결하기로 재직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 계약 내용은 차후 임시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교인들로부터 추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모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총화도 전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잘 누리시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간중간에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혹여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번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